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에 어제 새벽에 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두 가지 환경이 밖에 나가면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환경.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과 핍박에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성결하게 해주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열매와 결실. 또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들도 근거가 돼서 살펴보건대, 그게 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자라고 풍성해지고 친히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수원과 그 과수원의 나무와 과수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결실과 더욱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많이 자라고 풍성하게 거두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실한 열매가 결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와 결실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8절 이후로부터는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의 그 심판, 곧 8절과 9절에서는 형벌이라는 상황과 이제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형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 여러분이 누누이 보신 분입니다. 열매로 치자면은요, 열매가 실하게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결실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자라고 온전히 자라고 완벽하게 자라게 되면 수확의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나무의 결실과 그 나무의 수확이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잘 달리고 제대로 결실을 맺으면 이것을 수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때가 바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거두어 드리는 때로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수확의 때에 무엇이 동반되느냐? 형벌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형벌이 동반이 되느냐? 성경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도 다 보셨고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결실이 있고 없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이야기 뭐 보셔서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일종의 뭐 표시나 증거나 징표의 개념을 넘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마지막 때 수확의 때에 그걸 보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또 연결되어서 형벌이냐 구원이냐로 나누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1절부터 7절까지 그 수확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형벌은 누가 받느냐? 수확의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절기와 관련돼서 명절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명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초막절, 이게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은 물론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교절과 6월절은 다른 거지만 6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이라 둘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뭐냐면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 맥추절, 초실절 첫 수확이 있고 난 다음에 수장절에 가서 수확한 걸 거두어들이고 저장한 때 그건 또 그 절기는 언제를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떤 랍비는 유대의 랍비는 이 초막절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딸이 해산의 때가 가까워가지고 이게 바로 해산의 절기가 해산의 시간이 탁 다가오는 바람에 이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집이 아닌 초막을 짓고 집 바깥에서 지내야 되는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옮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지켰느냐 집 안에 침대 위에다가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3대 절기 중에 바로 그 수장절, 초막절 수확한 것을 거두어들여 저장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개념이기보다도 이들이 광야에서 그 구원의 때를 경험했던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수확의 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확이라는 것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이고요. 반대편에도 거두어 드릴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형벌의 대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심판인 형벌의 대상이 누구냐?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를 근거로 얘기하면 결실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 결실이 없는 자들의 그 구체적인 적나라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형벌의 대상이 누굽니까?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두 대상을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두 번째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상들한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어떤 흔적과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찌 믿음이라는 것이 결부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주 예수의 복음 곧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어찌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어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까? 결실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두 부류입니다. 명확하게 콕 찍어가지고선 형벌의 대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결론 믿음, 사랑, 소망의 결실이 전혀 없는, 마치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 하나 달리지 않는 포도나무 같은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형벌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8절이 시작됩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가지를 찍어서 버리고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의 대상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반대편으로 그날에 그렇게 심판, 형벌의 대상이 아닌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의 대상이 수확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저장고에 저장하듯, 마치 수확물을 저장하던 수장절에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과일을 거두어드리는 것 같이 거두어들여 저장하듯 구원받는 자들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진 구원받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반대로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형벌의 대상인 그들의 모습이 설계가 됐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는 자가 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11절과 12절입니다. 10절은요. 그 기점이 되는 거죠. 주님의 강림 때에, 수학의 때에. 형벌의 대상이 앞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수학의 대상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두어서 저장하게 되고 결실을 맺음으로 그 결실을 보고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가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이 누군가?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형벌의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와 재림을 근거로 뒤에 거두어들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형벌의 대상인 첫 번째 조건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형벌의 대상인데 열매와 결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근거로 그들이 거두어들이게 되고 수학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뒤에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실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시면 부르신 분의 뜻에 맞게 부르신 분의 뜻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자들,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죠.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죠.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상반된 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차이는 단순한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뭘 있어야 거두어 드리죠. 수장절이라는 명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거두어 드리지요? 여러분, 나무를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실과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제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략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형벌의 대상 아까 보셨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인 복음에 복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복음의 대상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기록된 표현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것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벌의 대상인 이 두 대상과
수확이요 결실이요 거두어들임이요 구원이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대상의 조건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것 역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요.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심판, 구원, 거두어들임, 버려둠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순간과 종말의 때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종말의 때에 딱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를 정리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찌 되어 그때까지 가는지에 대한 쭉 연결된 스케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그때만 찍어가지고 그때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때 딱 구원받는다? 노 땡큐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때 뭘 본다는 거죠? 결실과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열매와 결실은 언제부터라는 얘기입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때까지인 거예요. 쭉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때를 모르는 우리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 때를 안다면 제가 여러 번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아주 영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영악한 기회주의자들이 생길 겁니다. 오시기 얼마 전이라는 계산.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오시기 얼마 전 적당하고 적절한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예수가 오셨을 때 구원받는 이런 계산 속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오늘 심판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열매와 결실의 이야기로 말하자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오시기 얼마 전에 심는다라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확 결실을 맺게 될까요? 아니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죽기 직전에도 어떤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건대 그런 영합함을 주님이 바로 파악하시고 간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그것이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거기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서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라는 결실이 맺어져 그걸 따드리고 그걸 수확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바 오늘의 이 구원받는 자들과 형벌의 대상이 차이가 나는 그 분명한 기간이며 그간의 역사하심이며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 건데 오시기 얼마 전에 바로 반짝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바일 뿐이겠죠. 그건 어느 누구도 보장은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신 다시 오실 그때가 형벌과 심판 곧 구원의 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두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의 대상이요. 그러나 주님이 거두어들여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존재들, 그 부르신 자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자들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둘의 대조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바로 이 뒤에 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부르신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다 나왔어요. 뭐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다면 두 개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믿음, 사랑, 소망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이게 무슨 나무다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바로 그것처럼 나는 주님의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입니다라고 그 이름과 영광을 돌려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마지막 때 수장절 거두어들여 저장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앞에 둘과 뒤에 둘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그냥 조건 정도가 아닙니다. 증거고 근거고 결실이며 수학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와 결실 더욱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신 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드러나게 하는 자, 이건 성도의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결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시며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상태일 것이요, 우리의 컨디션일 것이요, 우리의 책임일 것이요,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명분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인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그때까지 쭉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두 가지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아닌 합당한 자, 부르신 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대상인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